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일 변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과 율법도 변합니다. 그리고 정치도 변하고 심지어 법도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1.1획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왜요? 시간과 장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듯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국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듯이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만 생명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짜증납니다. 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산전수전 고통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알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진짜 귀한 말씀을 하셨던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법 위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살아야지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성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라는 거죠. 나는 200독 했어요. 나는 10독 했어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200독 하든 2000독 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장에서 좌우에 어떤 양날선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을 쪼개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의 그 한 구절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한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데 어제 제가 고민하다가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됩시다 라고 바꿨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맞아요, 우리 몰라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왔어. 야, 너 진짜 내가 엄청 기다렸다. 그럼 주님하고 안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혹시 저 아시죠? 저 누구누구인데 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 망한 겁니다. 주님의 그 뒷모습 아니면 그 주님이 멀리서 내 시선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있네요. 몇 살이에요? 17살. 귀합니다. 저희 교회는 7살부터 80세까지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또 귀한 은혜가 우리 17세 소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나는 복 정말 싫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있으세요? 네, 과묵하신 분들은 네. 축복받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한자로 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선조들은 늘 그 문에다가 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다 붙여요? 주머니에도 새깁니다. 돈주머니. 왜? 복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시는 수저,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써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국 사람은 더합니다. 근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구합니다. 천지신명께 복을 구했습니다. 이 민족은.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물을 떠놓고 그 물에 속에 달이 들어가게끔 잘 맞춰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고 1000일 동안 기도하고 과거 복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이라는 것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기복이에요. 기복은 뭐냐? 복을 기원한다는 겁니다. 뭘 기원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복은 기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복은 복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복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얻게 된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복에 빠져버립니다. 기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침에 짜장을 먹었는지 탕수육 하나 더 시켜 먹었는지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크.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를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의 말로 풀어보면 뭐냐면 복을 받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누구에게 꿇습니까? 아무에게나 꿇습니까? 아니요. 내 자존심이죠. 절대 아무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대상은
나보다 큰 존재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돈이 우상인 자들은 돈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땅에 들어오면 어떤 땅이든 어디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은 무릎을 꿇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음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산속에 있는 음식점을 하나 갔다 왔어요. 원래 음식점을 잘 찾진 않는데 저희 동생이 이거 한번 가봐 그랬는데 길이 가까워서 한번 가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들깨 무늬를 만났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들깨들이 한 4마리 5마리 새끼까지 하얀색이에요 다. 근데 비가 왔거든요. 그 비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니까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한 마리는 눈을 계속 깔고 한 마리는 지나가고 말든 상관 안 하고. 근데 다들 피곤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웁니다. 엄마 없는 강아지를 데려다 키웠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요, 저희가 때마다 밥을 줘요. 그리고 그 강아지는요, 비를 맞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디가 좀 처져 있으면 가서 쓰다듬어 줘요. 그리고 제 옆에 막 오면요, 안아줘요. 때로는요, 간식도 줘요. 여러분, 주인이 있는 강아지와 주인이 없는 강아지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삶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명품을 입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입니다. 저는 부자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복지재단에서 홍보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후원을 받기 위해서 부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아주 허세를 많이 부립니다. 인터뷰를 하면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30분만 해야 된다 3시간씩 얘기하면서 자기 잘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갈 때 되면 너 같은 거 별거 없을 거니까 이거 하나 입어볼래? 그럼 옷도 하나 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불쌍합니다. 왜요? 그 얘기 가운데 허망함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요. 왜요? 주인 없는 강아지와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릎 꿇을 대상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복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복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건 복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늘 부족한데? 나 맨날 부족한데? 맨날 모자란데? 통장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내 삶을 보고 거울을 보면 한숨이 픽픽 나오고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이래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나의 주인이 계신, 난 주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는 자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닫고 아멘하는 자는 이미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는요, 감사를 위해 달고 살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못 떨어뜨리면 어머나 그러면 제가 혼내요. 아버지를 찾으세요. 어머니를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요. 그래서 제 옆에 잘 안 와요.
제가 계속 터치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숫자만큼 나갔어요. 계속 고민하니까. 왜요?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서 새 것이 되게 만드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때 오늘따라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 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밥을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와닿지 않나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놀라운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교만과 겸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은 어떻죠? 목이 기부싼 거죠. 왔나? 나 왔네. 돈 좀 벌었다고 목에 기부수를 해가지고 뭐 또 자녀가 좀 잘 됐다고 허풍 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자동차 바꿔줬어. 이러고 가면서 자동차 타면서 막 어깨 막 우리 교만을 이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겸손한 것은요,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반찬을 오늘 교회에 해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맛있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 다 이렇게 맛있게 하실 수 있으면서,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이 고맙대요. 집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권사님 때문에 감사해요. 장로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우리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야, 이거는 그냥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냥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만을 어떤 것을 교만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겸손을 무엇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살펴보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마라. 선악과만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안 건드리면 돼요. 유일한 금지고 유일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말로 하면 참고 죽는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결탄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생각은 어때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뱀이 주는 거짓말을 붙드는 순간부터 하와의 생각이 바뀐다고요. 선악과를 쳐다가 안 봤는데 그 거짓말을 내가 보는 순간부터, 붙드는 순간부터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거기서 욕심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겠네? 라는 그 죄의 기대감까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면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의 모습과 경험 가운데서 그 데이터 가운데서 이거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 이것을 투자해서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주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걸 팔면 손해야. 5배 손해야. 그게 주님께서 팔아. 팔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안에서 교만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진리에 자꾸 내 생각을 묶어놓습니다. 그래도 좀 이거는 그렇지 않나? 아니 그래도 하나님 요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섞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WCC나 WNCCK 같은 자들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까 소두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변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생각을 넣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그 뜻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아멘. 이렇게라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것이 겸손. 하나님만 옳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네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 열받았어. 뚜껑 열렸어. 나 눈 돌아갔어. 안 보이는 거 알지? 너 가만 안 둬?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거 나가야 지금 돌아버리겠다고. 나와! 이건 어떻게 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자존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생명과 주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또 이랬어요. 또 화가 열받쳐 올라왔어요. 이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분노가 내 주인이 됐어요. 내 자격지심이 내 주인이 됐어요. 지금 제가 지금 우상을 섬겼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인생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인생은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새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돕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생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 자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려니까 술자리도 갔습니다. 애들 술도 따라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너 예수 알면 너 이거 분명히 끊게 될 거야. 그래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야 예수님 살아계셔. 너 기도해야 돼 임마. 아니면 너 죽어 임마. 이러면서 가서 막 전도했어요. 그 아이들 안에서.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왜? 옛날 이 정도 어디 갔냐? 너답지 않아 새끼야. 그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답지 않다는 게 뭘까? 나는 뭘까? 제 안에 있는 것이 바뀌니까요. 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맨날? 왜요?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주님이 전부 되셔서 말씀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읽고 품으십시오. 잘 몰라? 난 모르겠어. 괜찮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거니까. 무조건 그냥 읽으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십시오.
모르는 건 가져와서 막 들이대세요. 이사야 45장 말씀 모르니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괴롭히세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는 전도사 생활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교구를 하나 맡지 않아요. 성도가 300명에서 500명의 리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300명에서 500명의 리스트가요, 출석하는 자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는 자까지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받는 거예요. 교구를 하나 맡으면.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1년 차입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와요. 저는 기도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보내실 줄 알았어요. 안 와요. 오늘, 내일, 1년. 여러분, 제가 한 7년 차까지는요, 사람이 거의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날 누가 왔어요. 하필이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 왔어. 오늘은 이거를 잠시 접어두고 좀 다른 좀 더 환한 말씀을, 좀 더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어쩔 수 없구나. 죄에 대해서 설포하면 그 다음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다음 주 안 나.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없어졌어. 주여, 주여. 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부흥시켜라는 단어였습니다. 부흥시켜. 부흥해. 부흥해야만 돼. 그리고 나서 제출하는 게 뭐냐? 데이터입니다. 엑셀 작업해서 성도들 몇 명인지, 이번 주 몇 명 출석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흥 좀 하셨어요? 또 목사님들 얘기해요.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안 나갑니다. 어느 성과부터 안 나갔냐? 알아서 하면서 어느 교회예요? 내가 어느 교회입니다. 성도는 몇 명? 제가 안 나갑니다. 저희 교회 그 지역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출석해주세요. 그래서 봤어요. 회비를 내래요. 선도수 곱하기 10,000원. 여러분, 타락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들을 일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을 손혜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다 했습니다. 200만 명이 모이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저거 막아야 된다. 참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로 일하셨느냐? 단 한 명의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주장 심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뭔가 막 나가서 많은 사람을 모은가?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 한 교회가 살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영적인 등대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숫자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 사람들은 자꾸 사람 숫자를 가지고 부흥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2년 반 만에 성도 수가 100명이 넘어가지고 더 큰 데로 옮기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합심교단이라고 좀 건강한 교단 목사님이라고 교제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땅을 알아보셔야 돼요. 안 돼도 한 2년 동안 올인해서 중심지 들어가셨다가 사람 모아서 나가시지 않으면 목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한참 어린 목사인데, 야, 참 능력도 좋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 저게 맞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수완이 없어요? 아니, 저 세상 살 때는 스마트리라고 해서 머리 그렇게 돌아가는데, 주님이 일하면서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정직하게 하래요. 정직하게 뭐야 도대체? 그럼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보기 시작했죠. 저는 11년 동안 정확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빠지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도록. 그래서 제가 매일처럼 기도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요. 4시간을 얘기 들었어요. 지칩니다 아주. 근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집에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왜 만나겠어요? 그리고 4시간을 지 혼자 얘기하고 착각도 안 냈어요. 제가 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 당시 우리가 이해 못해요.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전화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도 있죠. 또 전화하면 또 전화했어. 오늘 몇 시간이나 얘기해야 되나? 그래도 주님이 마음 주시면 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된 것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목회를 한 건가?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 힘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냥 하루의 시작을 저는 플랜 D까지 세우는 사람입니다. 분단위까지 계획을 짜서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 시간이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계획 짜지 않습니다. 다 말씀도 오늘 올 거 준비해놓고 어제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카페를 찾았어요. 비 오는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귀 딱 박아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근데 마음을 주셔서 맞아. 이건 부흥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구나. 그래서 제목을 또 바꾸고 또 본문을 수정하고 또 앉아서 한참 또 기도하고. 목회가요 세상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펴져 있으신가요?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뜻은 뭐냐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면 23편 3절이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자식이 뭐가 잘 되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의 입술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흥케 되는 겁니다. 부흥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부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 되셨습니까? 이렇게 막 목소리 작아요. 여러분 부흥 되셨습니까? 네. 부흥 되시길 원하십니까? 네. 부흥 됐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이번 달에 뭐 해야 되지?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영순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삶,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 말을 했어요. 오늘따라 저 집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잡치네. 이건 뭐예요?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막 듣는데 막 짜증나요. 막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내 사생활인 것 같은데 왜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이건 은혜거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면서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하고 나가고 목사님 보지도 않고 나가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이거는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부흥되지 않은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겁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한이 영으로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 우리 영적으로 삽시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얘기하면 육에 따라 산다는 건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육이에요.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와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종교인이지. 새것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육에 쩔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쩔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 하는 거 마음에 절대 안 들어.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눈에 거슬리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할례 받은 것처럼 원래 있던 것들이 다 깨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뽀얀 속살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 여러분 이게 새것 됐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되지 않아도 넘어져도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죄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났다.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정체성이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새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물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은 뭘 의미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되는 것, 그렇게 새 것이 되어 거듭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저는 이단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어디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어야 돼요. 거듭나져야 돼요. 옛날에 나를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합니까? 완전히 새 것이 돼요. 주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소유가 된, 그 다스림과 통치하는 있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대로 진리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멋대로의 생각을 진리에 섞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진리 그대로 가십시오. 에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누가 내 안에 삽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영혼을 솟게 하시는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제주 땅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